하나님의 창고에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만 주신 분이 아니라 생명과 함께 온 세상과 안식 그리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것 외에는 전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린 자가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답이 뭘까요? 믿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진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재능을 믿고 명예를 믿고 자기 소유 물질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에서 저주 가운데 놓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이 나를 대신한 고난이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없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어도 그 사람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구원의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성경은 영적 죽음에서의 구원만 말하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환경적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극복할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 구원받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믿음은 우리 전인적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원했지만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네,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하신 말씀 좀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일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들을 역사하셔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삭이다. 믿어져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들이 꿈과 비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꿈과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기대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받기는 받았는데 이루어질 걸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대하고 바란 것이라도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기했을 때 성중의 형편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비참했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당나귀를 삶아먹고 참 비둘기 똥도 내다가 팔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들은 양식이 풍족해질 것을 기대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성중에 양식이 풍족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엘리사의 말을 다 믿는데 한 군대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도 믿지 못하죠. 네. 그리고 얼마 후에 엘리사의 말대로 양식이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은 양식이 풍족해지기 시작한 그 순간에 성문을 몰려나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깔려서 죽고 말았어요. 이태원 장사처럼. 그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가 될 수 없었다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걸 기대했어요. 그들이 바라는 바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도 기대하고 바랐다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1세대 중에 여호수아 칼렙 이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기대를 했지만 가나안이 실제로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준 약속이 변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네. 이 말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역으로만 해석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은 농사꾼에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이 되는 형식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의 제사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슨 죄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축적했기 때문이죠.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포위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두렵지 않다고, 천만이 자기를 둘러 포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안히 누고 자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 남다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어요. 다윗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동하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중에 왕 중에 왕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때에 가나안이 완전히 통합이 되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바람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반석 같은 단단한 그런 집이다, 그렇게 위에서 있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무너지기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야구 선생님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네. 기쁘게 여기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말로만 생각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지식만 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성경에서는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아멘. 따라서 하라 하지 말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풀어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 네.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근데 굳이 하는 거지. 내 욕심 때문에. 하라는데 안 해. 게을러서.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하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도 하고 진리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결단한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을 치지만 또 실패합니다. 얼마 볼까요? 네. 그러니까 결심하고 실패한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결심하는 게 일마다 아예 포기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접근 방법이 문제가 있다.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느냐, 믿음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느냐는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말이 앞서느냐, 행위가 앞서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행하려고만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앞세우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심하고 노력하여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키우면 행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상에서 인사합니다. 믿음을 키웁시다. 믿음을 키우는 행함은 자동적이다. 믿음은 없는데 뭔가 행위로 바뀌어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믿음이 행함을 못 따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나듯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은 자동적으로 발생돼요. 경원이 가는 곳에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는 곳에 경원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가는 곳에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는 곳에 행함이 따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만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마음은 10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죠. 네. 기도하는 그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입니다. 네. 그 기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다. 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인자가 올 때의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 때 그때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생과 영혼을 바로 우리에게 구분을 해주십니다. 신앙도 언제 중요할까요? 지금도 중요하죠.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예수 잘 믿었어. 그런데 연세 같은 시간에 시험이 들어가서 교회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죽을 때 보니까 주님을 부인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영으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네.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응답입니다. 마음으로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리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가 안 해요. 그 사람은 응답 받았겠어요. 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내 자신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내가 기뻐하는 일이지. 이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기도응답을 못다.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 응답하신다? 믿음의 기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 붙들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은 누구만 응답하시나? 하나님만 응답하시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까? 여섯 번째, 믿음으로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표적이, 이적과 표적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될까요? 낙심된 자를 일으키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주고 믿음을 주고 자신감을 준다는 거예요. 초대기회 때 보면 그때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했어요. 그 결과 그 큰 부분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인정한 말을 했어요. 불신자였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정하게 된 후의 배경, 그들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표적을 따르는 그런 그 놀라운 이적을 몇 번이나 봤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믿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에 따른다고요? 표적이 어떤 사람에 따라요? 사실은 금식했거나 10일 정도 천하의 기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 않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자에게 서는즉 다섯 가지 이적의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반드시 표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일곱 번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접근할까요?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통한 공격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하루 동안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고 오늘 살았습니까? 불안과 근심과 우울한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떤 생각을 보냈어요?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면 아멘. 사단이 틈타지 않아요.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 근심되는 생각, 그런 사람에게 사단은 접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가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역사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다. 에베소 6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입어야 할 전신 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 가운데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무기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보통 신앙인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믿음의 방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전신을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적의 불화살이 날아오면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의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서 믿음의 방패. 아멘. 여러분의 몸은 전체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큰 방패가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방패를요. 그렇잖아요. 방패에 미치지 못한 곳에 불화살이 오면 다 거기에 화살 맞고 죽을 수가 있다. 다 넘어집니다.
그의 믿음이 그만큼 사도들의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방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가 내 자신을 향한 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까지도 막아줄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될까요? 네. 첫째는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자꾸 열어달라고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얼마든지 들어오시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선물을 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것이고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물을 받는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이요. 아무리 상대가 좋은 선물을 주어더라도 내가 거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받은 것이고 내가 거절하면 그 믿음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냥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가 같냐? 씨앗과 같아요.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듯이 말씀을 들으면 파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더 믿음이 확실해진다. 우리의 육체는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능력과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주님과 제자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즐거운 결혼식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좋지 않은 그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식수 대신 사용하는 음료였어요. 그 음식은 있는데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결혼식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을 항아리 하울까 지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자 놀랍게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죠. 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이제 무덤 앞에 서신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뜻입니다. 무덤 문 연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기를 하십니까? 라고 불신앙의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40절에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을 듣고 무덤 문을 여는 것을 보면 마르다가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믿은 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는 것이죠.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죽은 나사로고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에게 아버지 불러봐요. 나와요? 안 나와요? 목만. 그래서 예수님은 나오라 그렇지 않았고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지? 묘가 많잖아. 그 주위에 가족묘가 당신에 그 주위 죽은 자에 나오면 그 지역 그 죽은 사람 다 나올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 딱 집어넣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나사로가 나오시. 죽은 사람이 나와요. 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보여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 하신 거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깨닫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온몸을 배로 동인처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나 왜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응답이 없다고요? 믿지 못해서. 이 음성을 주님이 나주신 음성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감사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매사가 믿음과 신뢰와 신령이 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일을 못하죠. 믿음이 있어야 세상 일로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약이 돼요? 사람과 사람도 믿고 신뢰하고 해야 결국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상상을 쏠 만큼 하나님께서 평안도 행복도 모든 데도 축복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볼까요? 주님은 믿음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첫째 뭐예요? 본문 속에 믿으라. 따라서 믿으라.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고.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 이 믿음에 대해서 세 번 강조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원문의 뜻이 뭐냐? 하나님에 의해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네가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고 내가 생성시키는 생산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크고 내가 번영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행복해요. 믿음을 버리면 불행해져요. 믿음을 가지면 영생은 없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영벌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한 말이 당신이 믿으려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 뜻이 먼저 믿어야 이해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식으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믿어야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으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창조를 이해하지 말고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나서야 믿는 거예요. 과학은. 그러나 신앙은 믿고 나서 이해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 피를 위해서 선택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 믿으면 죽고 믿으면 산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으라.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믿고 성경 읽어야 은혜가 되지. 이해하려고 성경 읽으면 다 의심이에요. 은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의심이지. 의심이지.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되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의심이란 말의 원문의 뜻이 뭐냐?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바로 서지 못한 채 엇갈리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에서 좋은 것보다도 해로운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의심하면 약도 약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도 소화되지 않아요. 의심하면 의처증이나 의구증의 시작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여보는 축원합니다. 하루아마 시게오라는 그 일본 의사가 쓴 뇌내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뇌내혁명. 이 사람은 1940년도 교토에서 태어나서 한생이었는데 도쿄 의과대학에 또다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1966년에 졸업한 한의와 양의를 겸한 의학 박사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싫다, 좋다는 생각하는데도 기본적인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긍정적으로 사고할 때와 부정적으로 사고할 때 단백질 분해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연구하게 됐어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의 시련이구나. 이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단백질이 부신피질 호르몬과 엔돌핀으로 분해된다는 거예요. 부신피질 호르몬은 육체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주고 엔돌핀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경우는 신기하게도 엔돌핀이나 부신피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으로 변하는데 그 물질 자체도 독성이 강하지만 이 물질로 인해서 더욱 강한 독성 물질 활성산소가 몸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다, 기쁘다, 혹은 운이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엔돌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죠. 동일한 상황 속에도 싫다, 밉다, 복수하겠다 생각하면 불쾌감, 질병, 돌발사고, 또 시비, 좌절감 같은 자기 파멸의 골짜기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하루아마 시게오 박사의 지문입니다. 의심도 예우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되는 게 없어요. 믿고 의심을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 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버려야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세 번째는 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어라. 그냥 너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되리라. 따스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처럼 믿는다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실상은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못 믿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 주의하고 축원합니다. 타임즈가 미혼 여성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0명 중에
984명이 평균 45%가 넘는 시간을 팝 음악을 들으며 임신을 하거나 또 태아를 키우고 있다. 그렇게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즐겨 듣는 음악이라는 것 대체로 팝, 랩, 락 같은 댄스 뮤직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즐겨 듣는 그런 떠들고 흔드는 이것이 보통의 그냥 문화예요. 그런 음악을 듣고 보고 부다 임신하게 되면 보나마나 뱃속에 태아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고 떠들고 소리지르는 영향을 받아서 10개월 보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떻게 될까요? 흔들고 떠드는 아이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어요. 흔들고 흔들고 자력하고 하면서도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흔들려요. 그것은 태모에게 받은 영향 때문이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신앙이 순수하고 맑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교회나 생활을 까다롭게 힘들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신앙이 모자라는데 잘하지 못하고 엉겅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향이 중요해요.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입니다. 믿음이 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을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믿음을 키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키우면 행동을 따릅니다. 왜 그렇게 결단해도 안 된다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시해져요.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정중인 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로 빼앗기면 큰일 날 줄 알아. 오히려 그걸 내려놓을수록 믿음이 커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주님을 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다 비우기 시작. 내려놓기 시작. 욕심도 내려놓기 시작. 욕망도 내려놔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이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있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될 줄 알지만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를 끝까지 말씀 믿고 나가게 해주시고 신앙도 누구의 영향을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